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저희가 고린도서에 이어서 갈라디아서를 어제부터 시작했는데요. 고린도서와 조금 다르게 갈라디아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굉장히 강하게 선포하는 듯한 그런 서신서입니다. 오늘 2장을 할 텐데요. 거기 1절에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계속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기록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 이제 내용 보고도 하고 또 예루살렘이 굉장히 힘들 때 구제 헌금도 모아서 또 가져가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14년 만에 다시 가게 된 이 방문은 조금 내용이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 중에서 이제 처음 예루살렘 총회라는 것이 이루어졌던 그런 이제 방문인데요.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온 이 복음 속에 유대교의 어떤 율법적인 내용들이 자꾸 이제 섞이면서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그런 이제 뭔가 왈가왈부하는 여러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총회를 이제 수집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이미 조상 때부터 받아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이제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전해 들은 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할례를 계속 했었던 그런 민족이었던 건 거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던 상태에서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받았던 건 거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이제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가지고도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할례까지 받아야지 받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내용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진짜 참 복음을 자꾸 이제 희석시키는 뭔가 부족한 복음 같이 만드는 이 상황 때문에 지금 한국에 간 디도를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면서 이제 예수님의 참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인 건 거죠. 그래서 산 증인같이 이렇게 같이 대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 6장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이라는 것,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서는 도대체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만이 진짜 완전하게 의에 이르게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도구 중에 하나인 것 같지, 그걸 통해서 어느 누구도 의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건 거죠. 그리고 또 강하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 8장하고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는 그 할례를 이미 받은 유대인 민족을 향한 그런 사도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건 거고,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삼으셨다는 거, 이 본인의 사도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9절에도 또 나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도들도 또 나를 사도로 인정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서포트 해준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이래서 이제 이번에 그 예루살렘 그 총회에 안디옥 교회 대표로 올라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갔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참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눈으로 보이는 어떤 뭐 이렇게 선한 모습이나
거룩한 것 같은 모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진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뿌리가 어떤 생각에서 그런 선한 행동을 하고 어떤 복음을 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건 거죠. 그래서 시작은 율법에서 복음으로가 아니고 복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율법을 더욱더 거룩하게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거. 그래서 율법이 복음을 능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자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어느 아주 미세한 부분이라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완전한, 어떤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는 완전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이라는 거, 그게 진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어떤 율법적인 그런 걸 자꾸 물에 타려고 하는 복음 속에 그런 것 같은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정말 뭐가 진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계속 깊이 공부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라는 거. 네, 그래서 모든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찬송가를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네, 주 예수 이름, 그 이름은 예수.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렴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렴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인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을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허락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이제 나온 것 중에 4절에 그 거짓 형제들인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나옵니다. 가만히 들어오는 말하자면은 이단들 있잖아요. 조용히 처음부터 자기들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살며시 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그 올가며 버리는 자기들 그룹 안에 그래서 굉장히 이해도 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신천지 같은 집단도 있었고 여타 많은 그런 이단 집단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번쩍 뜨고 진리를 바로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을 거잖아요. 명품 같은 것도 진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가짜 가방을 보고 멋있다고 사고 싶고 현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너무 하고 싶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같이 생각하고 하지는 않는 건 거죠. 이렇게 우리가 또 여기 보니까 20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많이 아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정말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의 이유가 그리스도를 영광을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고요. 내 생각이 온전히 없는 정말 왜냐하면 내 생각은 항상 결국은 선으로 이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불안정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을 들고 항상 분별하며 또 바른 것을 전하며 항상 그랬을 때 그 끝은 승리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함께 정말 완전한 세상을 기다리며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바른 복음을 깨달아가는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